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하며 우리 각 지체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모세는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오른손이라는 표현으로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고 역사 속에 거하시며, 그리고 그 역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오른손을 드셨다라는 표현은 그분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한 면에서 설명하고, 그걸 주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바깥에 있는 세상의 나라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가,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셨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는 인자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나 자비하심은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가 왜 그런가? 당신이 약속하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면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그 끝까지 참으심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주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부터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주의 힘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힘이라는 표현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를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힘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내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로 가보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로마서 8장 30절. 제가 8장 30절이라고 그랬죠? 지금 몹시 안 좋습니다.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잘라보세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담겨 있는 예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때가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또 과정입니다. 뭐라 그랬죠?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구원의 서정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허물이 많고 다양한 문제투성이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이들을 기다리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당신이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십니다. 이것처럼 바울이 깨달은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심. 일반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셨다. 부르셔서 뭐 했냐? 뭐 했죠? 의롭다라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칭의. 그 다음에 뭐죠?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성도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할 때 모세가 알았던 그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거다 하는 말을 쓰고 있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그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15장 14절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서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 그런데 이 구원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떨며 두려움에 잡히며 놀라고 떨림에 잡히며 낙담하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고 돌같이 침묵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와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놀래고 떨고 두려움에 잡히고 그럽니까? 낙담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에는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낙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죠. 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두렵죠. 놀래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역사는 똑같은 역사예요.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를 지나서 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훌륭한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들이 뭐 인간답게 살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휘황찬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로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해하는데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목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니나 너나 똑같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놀래고 떨만한 그런 교회의 교회됨에 성도의 성도됨에 이 위치와 이 놀라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정체성, 크리스찬, 신자, 성도,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시간적 부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유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이 전에는의 반대는 뭘까요? 후에는 그러겠지. 이제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네? 전에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속의 은총의 경험이 전혀 없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이걸 뭐라 그런다? 전에는 그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청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로마서 8장 30절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백성이 되면 그걸 이제는 그럼 여러분은 전에는에 속해 있나요? 이제는에 속해 있나요? 이제는. 그러니까 항상 찬송할 때는 뭐라고 찬송해야 됐어요? 이제는 그래. 이제는. 항상 말도 이제는. 그러니까 성도는 과거 지향적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과거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성도의 가치관에서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따라하세요. 과거는 은혜로 살았고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똑같은 말이야.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 은혜로 살아야 돼. 그런데 꼭 성도들은 뭘 놓치냐면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빠져 있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데에는 자꾸 성도들이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돼. 과거는 은혜로 살았으니 감사하고 지금도 은혜로 살 것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들이에요. 과거는 잊으세요. 그래서 대중가요를 잘 불러야 돼. 과거는 지나갔다. 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은혜로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로만. 자, 그래서 이제는 성도, 그 다음에 신자, 크리스찬,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가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에서 외인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인생의 여정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나그네다라는 표현은 뭔 말이냐면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제부터는 영원한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 붙잡힌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장중 안에 붙잡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 부흥사님들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 절대로 이 손을 안 놔준다.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손 앞에 한번 붙잡히면 아무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권속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현상과 삶의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오늘이 내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누구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걸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런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예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2012년이라는 역사 속에 살고 있어서 지금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안에 우리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우리는 바울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내실 때, 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위에 너희를 불렀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은 여기 제일 사이드에 있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뭐 이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일 밑에 뭘 깔아요? 주춧돌을 깝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해서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건축 구조물을 올립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높은 구조물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왜? 그 지역이 거의 다 모래니까 높은 층을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사이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붙여나갑니다. 이렇게 쭉 붙여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이거예요. 이게 삶의 주도권이 바뀌었다 이라는 얘기야.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돼서 시작이 돼서 내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붙여갖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 아니면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성경 말씀에 딱 답을 주잖아요. 주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 또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뭐,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뭐 안에서? 통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앞에 있는 말로 바꿔봐. 모퉁이 돌 안에서. 오케이? 모퉁이 돌 안. 주님이 모퉁이 돌이니까 그의 안에, 모퉁이 돌 안에서. 어떻게? 건물마다. 건물은 누구예요? 우리들. 앞에 있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들. 건물마다 어떻게? 서로. 자, 모퉁이 돌이 딱 있는데 다른 돌이 여기 붙을 때 뭐 하기 위해서 붙어? 연결하기 위해서 붙는 거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연결해서 붙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나와 너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전부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야. 역할이.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사로 설명을 해요. 은사로. 대부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이것 갖고 평가를 하는데,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능력과 잠재력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덜 기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에요. 교회는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것 갖고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면 능력과 잠재력 갖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힘을 잃게 돼요. 왜? 건물마다 하나님이 지어가는 게 아니거든. 능력 있는 사람이 지어가는 거거든.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걸 아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해요. 그의 거룩한 처소. 구약에서는 그걸 거룩한 처소, 장소적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는 그걸 장소적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인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어디다 동그라미? 함께. 주님의 교회는 절대 덕불장군이 없어. 절대 없어. 만약에 주님의 교회에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 교회는 눈으로 볼 때는 외견상으로는 지어져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무너져 가고. 그래서 여러분 소위 우리나라에 고소영 뭐예요? 고소영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아프면 꼭 이래요. 아프면 꼭 이렇게 오바를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때 그래 우리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왜? 그분은 경제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목사님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경을 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경제 대통령으로 내가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만 줘.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퉁이 대로 되셔서 당신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계획해 놨거든요. 언제 어느 날까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제일 많으시대.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돈이 전부 하나님 거지 뭐 우리 건가 이래.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언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그 일을 주인이 결정하시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주인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 마지막 하나만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가 아시죠?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아시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 싸움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 나도 경험을 많이 했거든.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 작업을 하는 거야, 사탄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또 넘어가. 근데 어쩔 때는 주일날 아침까지 그러더라고. 주일날 아침까지.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런 경험을 난 너무 많이 했어. 뭔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냐?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가치관의 하나, 신앙의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답이 하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둘이 하나를 만드셨어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십자가가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싫거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드신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나를 깨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과정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파야 될까? 이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교회의 구성원들이 셀 모임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아파야 될까? 이거 생각하면 셀이 돼.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 말 듣기 싫어갖고 앞에서는 씩 웃는 것 같은데 속으로 두고 봐. 이러면 안 돼. 십자가의 마음으로 내가 썩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표현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그냥 썩냐? 미랄이 여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냥 썩어? 어떻게? 땅에 떨어져. 그게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썩었다 이 말은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썩지. 거기서 열배가 나오지.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지.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생겼지. 이게 교회 공동체. 이걸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고 놀라운 이적 보고 그런 것만 보고 쓴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건 그 나라 역사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지. 그게 아니라 성경 통전적으로 신약과 구약 전체가 어우러져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이어서 에베소서에서 2장에 20절부터 20 몇 절까지인가? 4절까지인가? 3절까지인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 이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첫째,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놀래고 떨리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회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다. 이걸 계속해서 선포하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 말 안 하거든요. 왜?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내가 더 잘 알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행위나 나의 허물이나 나의 부족함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올 때까지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바로 앞에도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불러냈냐?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국이라도 먹었을 텐데 왜 불렀나? 불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도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다 같이 시작. 정말? 네, 좋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이걸 믿으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그걸 자꾸 선포하고 다녀. 마지막 간증 아닌 간증. 1990년도 여름. 죄송합니다. 정확한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 지역이 무교의 지역이었는데 백양성 목사님이란 분이 같이 사역을 하러 갔다가 거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집에 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교회가 못 들어오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방에서 한나라는 딸하고 부인하고 셋이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거기에 또다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예배할 장소가 없잖아요. 교회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미역 공장을, 큰 미역 공장을 빌려줬어요. 그때 100여 명 갔거든요. 그 뜨거운 햇빛에 이 미역 공장에 막 그냥 덥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7살 된 청년 하나가 미역 공장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소위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막 깽판을 부리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저걸 그냥 갖다가 그냥 박아 말까. 젊었을 때니까. 근데 마음속에 아니야. 그러고 기다렸어.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그러거든. 그렇게 하고 돌아가다가 100m나 갔을까? 뭐에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오금 저리는 것 같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다음 겨울에 갔는데 어떤 한의사가, 저는 그때는 한의사인 줄 알았어요. 저쪽 벽현에서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봤어요. 저 한의사가 어떤 한의사인가. 털도 막 이렇게 많이 났고 그래가지고 저는 나이가 꽤 있는 한의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장님 집에서 예배하고 딱 1년이죠. 예배당 아직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 동네 마을 주민회관에서 모였을 때 일인데 첫 번째 환자가 누구냐? 80 넘으신 할아버지. 반신마비가 왔어요.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런데 딱 그 형제 앞에 딱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 보고 있는데 그 형제가 아무것도 않고 갑자기 기도하더니 침을 하나 빡 뽑았어요. 그리고 침 딱 뽑았어요. 근데 갑자기 반신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반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이요 다 놀램과 두려움으로 떨더라고요. 매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게 내 인생에는 안 될까? 여러분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 구원 역사의 앞장서기보다는 나의 성화의 과정 속에 있거든요. 내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건지는 사역을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3,50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로 고백해야 돼요. 그 노래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